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자증성 했죠. 그래서 12페이지 뒤쪽에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접 인용한 글 아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성경의 영감, 그리고 영감을 받아 구원과 구원의 생활에 오류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제 기록된 형태로 남아 이제 이것이 이 기록된 형태 외에 다른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갖는다는 거죠? 무엇을 갖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항상 영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영감되었기 때문에 무오한 것이고, 이 영감받아 무오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의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자체의 진리성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위엄과 진리와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자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패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객관적인 권위를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그거를 무슨 증거라고 그랬죠? 내적 증거.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산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내적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거듭나야만 그 논리가 정당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부패한 이성으로 성경의 진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만큼이나
교회가 성경의 확실성과 권위를 승인한다는 말도 가장 부질없는 공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마 카톨릭은 무엇 위에 교회를 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회가 더 올라서 있어요. 말씀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계시가 계속 있을 수 있다. 트레디션을 통해서. 진리는 교회나 사람의 사실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하라는 확신도 결국은 어디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이성이 본연의 진리를 보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이성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이성은 그러니까 합리주의나 세상 철학에서 이성은 주인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역사할 때 진리를 보는 기관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항상 신앙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무엇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이성을 통해서 전하고 받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은 말씀과 성령에 지배받는 수단이요 기관으로서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리주의는 이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씀 없어도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성 자체가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즘이라는 말이 붙으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이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오면 와 너무 막 공부 많이 한다.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다고 보죠.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을 반대하지 않아요. 반이성주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독자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의 이성이 잘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 속에는 이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는 있을 수 없지만 그 이성이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성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주어지는 성경 진리를 성령님이 일깨워 주셔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깨우는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지성의 영역에서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지성주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아니다. 이성이 주인으로 성경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 요걸 잘 분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를 어디서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서. 우리의 지정의에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난다. 특별히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의 지성의 영역 속에서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신앙의 인식은 지와 정과 의가 언제나 동시에 있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지성에서만 일어나요 이러면 그게 인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성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것을 인식하고 특별한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없냐면 믿음이 아닌 이유가 믿음은 지정의를 다 얘기하거든요. 왜 지정이냐? 깨닫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 다음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의지적인 신뢰하는 믿음. 그럼 결국 구원받는 믿음은 지정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정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믿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누구를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근데 영지주의는 왜 이단이냐면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없어요. 신뢰,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논리성을 깨달았다, 성경에서. 그것만으로 족하고 확신도, 삶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거를 뭔가 사변적으로 번뜩 깨달았으니까 야,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러면 그게 뭐인 거예요? 일종의 영지주의. 사변주의죠. 그거는 일종의. 근데 절대로 믿음은 단지 지성이 아니에요. 이성은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지정의가 다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성경 자체로부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비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말씀인 이상 그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는 곳에서 누구의 말씀의 진리성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이 비춰지고 있다. 근데 교회의 세상의 복음을 전해보면 현실은 뭐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죠. 항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 죄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하고 직결된 문제일까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 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문제이죠? 거듭남의 문제인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학이 얕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설교 속에서 흔히 들었던 얘기예요. 거듭나야 한다. 물론 거듭남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잘 정리는 못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교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도 좀 뭔가 세밀하진 않아도 본질은 알았다. 그래서 늘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거듭남, 회심을 체험했다고 할 때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는데 한 말씀도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맨날 듣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적 조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내적 조명이 일어난다는 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눈이 죄라는 독에 그죠? 물들어서 보지 못하고 했는데 이 눈이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또 그 시대에는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를 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출 줄 아는 인식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아니까, 깨달으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죠. 믿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도 나타나고 또 못할 때는 회개도 하더라. 이전에는 회개 없이 살았던 삶인데 그냥 무한질주. 그러니까는 차는 펠라리인데 브레이크가 없는 펠라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죠. 차라리 속도가 낮은 거를 타고 다니면 안전한데 엄청 빠른 차를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거는 거의 뭐 살인행위면서 자살행위인 거죠. 그 차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 그게 그런 거죠. 이전에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다가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갈등되고 싫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얘기. 그게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변화. 그게 어디서 왔는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영역에서 성경에서 비추이는 이 진리의 위엄과 권위를 타락한 이성과 마음은 무지 속에서 식별하지 못하며 완악한 의지로 그 빛을 배척하고 왜곡합니다. 이러한 죄만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전에 그 비유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들이 다 이민 가고 할머니 혼자 시골에 남겨두니 가슴이 아파갖고 맨날 보낼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매일 그냥 우편으로 수표를 이만큼씩 보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수표가 뭔지 몰라요. 현금밖에 안 써봤어요. 아들들이 수표를 보내면 그걸 갖다가 다 뭐를 하실까요? 뚫어진 문창 그거 갖다 붙이고 벽이 벗겨져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 쓰다가 남으니까 이거를 또 어디다 쓸까? 부직갱이로 불 피울 때 그냥 불 피울 때 사용해. 참 나는 불효자식들을 뒀어. 애미에게 보낼 게 없어갖고 이딴 거나 보내갖고 벽이나 붙이고 쓸데없고 불 필 때나 쓰고. 그 할머니가 왜 그걸 그렇게 썼죠? 답은 하나예요. 모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부패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식별하도록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 밖에서 성경 계시의 진리가 비추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회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계속 이 역사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은 처음 믿고 처음 회개하는 걸 의미하니까 이 회심은 반복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로 가냐면 성화로 가야 되니까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엔 신비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비주의가 가득하니까 거듭남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는 참 힘들게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깨우친 만큼 또 깨닫고 실천하고. 근데 예전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성경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번뜩번뜩 빛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없이 다이렉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지시해 주셨다. 하나도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오늘 무슨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뱀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사단의 역사를 예지해 주셨다. 오늘 너 나갈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그 딱 무당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현몽해 주시고 지시해 주셨다.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아침에 컵 한 개를 깼어요. 밥하다가 불길한 징조다. 성령께서 지시를 주셨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옛날에는 무당신앙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색이 돼서 계속 오퍼레이션 되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우, 저는 그런 꿈도 꿔봤어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꿈을 꿨는데 머리를 박박 깎은 요만한 아이들이 수천 명이 달려들어가고 나오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때는 그거에 다 의미인 거야. 야, 이게 오늘 아침부터 마귀의 역사가 이게 크겠다. 머리 박박 깎은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들어가고, 뱀도 왜 이렇게 커요? 그냥 이렇게 굵어요. 그냥 제가 꿈을 꾸면, 옛날에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요, 여기가 막 쓰렸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어야 거듭난 자도 성도의 삶을 사는 거지,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다이렉트하게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정립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영험한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말씀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말씀을 보충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씀과 하나거든요, 기도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자꾸 말씀을 멀리하면 거듭났어도 잠들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5년, 10년 살아보세요. 타락을 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가 안 나와요. 말씀을 이미 내팽개치고 거듭난 본성으로 살아보겠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열심을 품은 사람이 되든지 엄청 또 이제 열심을 잃든지. 근데 열심을 품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년을 말씀 없이 열심을 내면 거의 이단이나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타락을 해갖고 믿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산다. 그게 무슨 얘기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는 무엇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시고, 이 개혁주의 중요한 교리예요. 연합도 성경을 들려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연합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성령님의 역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돼요.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화되게 하신다. 그래서 최종적인 은혜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 하나가 있어요. 뭐일까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뭐일까요? 여러분 죽을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 말씀 믿고 죽게 해주세요. 말씀을 안에서 죽게 해주시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요. 제가 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 떠나보내면서 사실 정말 사랑했던 분을
떠나보내는 충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죠? 근데 다 힘든 것 뿐이에요. 떠나보낼 때 다 힘들어요. 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잘못한 거 생각나고, 또 엄마 정이 그리워서 힘들고, 실제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한 가지 딱 소망이 거기서 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셨으니 언젠가 만날 거야. 이거 외에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마지막 위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 중요하고 성화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거듭나고 성화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증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거듭났으니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달라? 말씀 안에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부패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식별하도록 조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밖에서 성경 계시의 진리가 비추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위엄을 보게 하시고 내적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은 이거 잘못됐네요.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인간적인 방식이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리로 증명하거나 증명받으려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 왜 진리되는지 어떤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한다면 아까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증거밖에 안 나와요. 앞에서도 강조한 바이지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자증성인가? 왜 성령의 내적 증거인가? 그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우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해요. 계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계시 자체가 인간 쪽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죄인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자유주의 계열의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정통적인 어떤 그 교의를 가르치고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유주의 학교가 대다수라고요. 그럼 교수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이걸 버리고 해석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목회 현장이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를 가르쳐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말씀을 그래도 처음에 전도받을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거를 아는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이.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 해줘야지 성도들이 와요. 그래갖고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막 대놓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묘하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윤리로 바꿔놓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윤리로 바꿔놓거나 웰빙이나 뭐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웰빙이나 건강하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웰빙. 어쨌든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것들을 주는 그런 거로 해갖고 교회가 엄청 성장하는 데가 많죠. 옛날에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거의 이렇게 몰락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자유주의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을 접할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자유주의 책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교회에서 지도를 받으며 독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괜히 검열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교회가 당회나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퍼블릭하게 사적으로 말고 퍼블릭하게 분별시켜주고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점 가서 만일 그런 것을 분별해주지 않고 책을 고르라고 하면 막 고른 게 자유주의 책도 골라지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뭐를 알았겠어요. 제목을 보고 책을 골랐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 고른 책이 뭔지 아세요? 위르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거기 보면 사진도 아주 은혜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목 보고 표지 보고 기독교는 다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다행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갖고 너무 철학적이어갖고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읽다가 덮어놓고 있었어요. 다행이죠. 이해되기 시작해서 큰일 날 뻔했죠. 이해가 안 돼갖고 재미없어서 덮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학사조, 무슨 신학서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계가 설명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적어도 그런 보수적인 교계의 현실 때문에 자유주의를 대놓고 비판하지 못해도 목사님들 중에는 이러한 교리들에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인데 아직 이거를 얘기를 못 해줘요. 왜 우리가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성경이 진리인 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치를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신학교에서 그런 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지만 내용이 없는 보수로 가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다들 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보수는 이런 게 보수가 됐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은사주의하고 이래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 뭐 그런 역사를 인정하는 거. 근데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불분명해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일종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분별력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죄인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보게 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의 권위의 확증이 인간이나 교회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경 자체와 성령님의 내적 역사로부터 확립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경의 권위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할 때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거기 두꺼운 직접 인용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성경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 자체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각은 그것의 색으로 말한다면 흰 것들과 검은 것들, 그것의 맛으로 말한다면 달콤한 것들과 쓴 것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결코 더 모호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쪽에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풀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심령 속에 말씀이 똑바로 전달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우쳐 주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럼 그게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흰 것과 검은 것을 놓고 흰 것을 뭐라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으면 지금 우리 시력이 정상적이면 그 흰 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흰 것. 검은 것을 놓고 검은 것. 그럼 예를 들면 미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설탕과 소금을 지금 양쪽에다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설탕을 놓고 이쪽에 소금을 놨어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먹어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쪽에 설탕을 먹으면 달아요. 이쪽의 것을 먹으면 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짜. 이거 설탕이야. 이거 먹으니까 달아. 이거 설탕이야. 그리고 검은색을 보고 그게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그게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 검은 것이 검은 것으로 보이고 흰 것이 흰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이치, 이걸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바른 루트로 배워가야 된다 이거야.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게 들려져야 하고 그런 들려질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그걸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믿음으로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본 거와 같아요? 하나님을 본 거죠. 육적인 것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부턴가는 안 믿다가 왜 믿게 됐냐면 그게 진리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가 나는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저는 하나님을 알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내가 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영안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식하고 본 그 실제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꿀 만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진리는 바르게 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들을 지금 칼빈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듭나게 하신 심령 속에 말씀이 늘 들려질 때마다 또한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길을 또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과 또 공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정립하여서 그와 반대되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헷갈리거나 또 회의에 빠지거나 또 혼동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분명한 근거 위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